이사야서는 전체 3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는 2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36장부터 39장까지인데 이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세계의 큰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36장과 37장은 아수르 군사로부터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우리가 살펴본 36장의 말씀에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에게 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협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도 역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대적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은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했고 또 대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장에서는 항복을 요구받은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퇴각한 사네립은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련이 올 때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이죠.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시련을 가리켜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아수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아수르 군사의 위협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말하는 모든 말과 그의 행동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당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아수르가 믿는 신이 더욱더 힘이 세다는 그런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에게 닥친 시련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아기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여인 산모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시련이 올 수가 있죠. 오히려 시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련을 통하여서 나의 무능함을 자각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임금님께서 아시리아 왕 사나리베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발생한 비슷한 시기에 그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병이 나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14절과 15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21절과 같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온 이후로 온 이렇게 유다 성읍들을 이제 다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전혀 그들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도움밖에는 바랄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했던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이 우리의 기도도 역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전혀 살 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고 하였으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명성을 지켜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하신 말씀은 이렇게 이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해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언약을 되새긴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것은 앞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였죠. 그런 나라를 하루아침에 무찔러 버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만약 세계를 제패한 아수르의 기세에 눌려서 항복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승리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딘다고 해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었습니다. 그때 때로는 사도 요한과 같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세상이 보는 시각 가운데서 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도 역시 믿음의 승리라고 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믿음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꼭 믿음으로 결단해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나와야만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시련이 올 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며 또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